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온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진리의 그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랑 가득한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 아주 다양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기품 넘치고 고결하고 완벽하며 그리고 올바른 것으로 가득한 그 정말 아름다움이라는 말 이외에 더 인간의 언표로 부족한, 표현하기가 부족한 그 아버지 나라의 모든 질서를 저희가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갈망하고 열망하게 하시며 그 아버지의 질서와 다른 모든 것을 완전히 저희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서 없애주시어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인류가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아주 소중하고 값진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인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 뜻 나라의 신적인 질서와 다양한 경계들과 그리고 아름답고 다양한 속성들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남은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 교회는 필연적으로 어떤 지리적 위치에 있거나 건물이나 물리적인 구조물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이것은 나의 가장 충실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자녀들의 마음 안에 존재한다. 이 남은 신자들은 타협에 넘어간 세상에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다. 이 남은 신자들의 무리에서 가장 많이 공격당하는 이들은 바로 전통을 고수하는 사제들이며 이것은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 사제들은 남은 신자들을 이끈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이끌어야만 한다. 내 남은 신자들은 소위 신자들이라고 불리는 다른 이들과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영성은 그들을 보수로 분류한다. 교회 고위층을 내 남은 신자들의 무리로 끌어들이긴 어렵지만 이 남은 신자들이 계속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승인도 필요치 않다. 나는 이미 내 남은 신자들의 일원이 된 영혼들이 올바른 영감에 귀를 기울이고 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한다. 남은 신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남은 교회 안에는 야심의 위험이 없다. 야심은 수많은 성소를 무너뜨렸으며 나의 수많은 계획을 좌절시켰다. 너희가 가고 있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따르기를 거부하는 영혼을 이끌 수 없다. 또한 오직 자신의 마음에만 귀를 기울이는 영혼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도 없다. 나는 영혼의 자유의지가 성령의 영감에 귀를 기울이도록 기도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같은 날 두 개의 메시지를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 정리하면 이 마지막 성화의 시대가 지금 매우 가까이 점점 도래하고 있음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게 신앙이야 라고 생각했던 많은 고정관념들을 지금 깨는 말씀을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뜻이 제도와 전통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신앙이고 교회지 내 본질적인 나의 뜻에 순종하고 내 뜻을 따르기를 갈망하고 그 나의 뜻이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관과 그 완벽한 신적 질서와 거룩한 계명 이것에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내 남은 소수의 신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내 남은 소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들은 이 과거의 제도와 전통에 얽매인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첫 번째 주신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남은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자,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뒷문장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교회는 필연적으로 어떤 지리적 위치에 있거나 건물이나 물리적인 구조물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자, 무슨 말이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거의 대다수의 신자들은 교회가 어떤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이고 형상적인 교회가 딱 있어야, 성당이 딱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게 내가 교회 다니는 것 같고 하느님을 믿는 것 같은 이런 고정관념이 자신도 모르게 내재적으로 형성돼 있죠.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사고방식과 정신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마음의 안정화도 느끼고 편안함도 느끼고 거기에 가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이런 것을 마치 신앙이라고 생각하게끔 길들여진 거죠. 근데 아버지는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필연적으로 어떤 지리적 위치에 있거나 건물이나 물리적 구조물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어떤 것이 내 남은 교회가. 자,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제는 지금 시대부터 성화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시대는 이제 교회가 건물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즉, 어떤 건물이나 눈으로 보이는 상징적 어떤 유물론적인 그것 안에 그것이 이제 없어졌고 이 인간의 개개인의 마음 안이 곧 교회다라는 거죠. 즉 인간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무엇을 담아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마음이 교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한평생 살다 죽기도 하듯이 이제는 그렇게 형상적 유물론적 이런 교회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 시대는 이 눈에 보이는 건물에는 내가 없다. 오히려 내 충직한 자녀들, 그들의 마음 안에 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님의 영이 이제는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는 안 머무르신다는 말씀이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과 성모님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각각 머무르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더 심도 깊게 얘기하면 자기를 완전히 배제한 사람들 있죠. 자신의 인성과 자아와 사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자애심 이런 것들, 이런 자신과 관련된 것을 완전히 배제시킨 이런 사람들 안에 머무르신다. 그것이 곧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가장 충실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자녀들의 마음 안에 존재한다.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왜? 인간이 고정관념이 너무나도 지독해서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충실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자, 충실하다는 건 뭘까요? 하느님의 뜻에 충직한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와도 나는 하느님의 뜻 진리에만 옳고 그름이 있고 나의 가치관과 기준은 나는 거룩한 사랑, 주님이 주신 계명, 그 사랑만으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의 마음 안에 주님의 영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께서 사시고 그 영이 사시는 게 곧 교회다라는 거죠. 이 남은 신자들은 타협에 넘어간 세상에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얼마 남지 않은 소수의 신자들, 즉 이런 메시지를 믿고 갈망하고 아버지 뜻만을 이루어지기를 진짜 열렬히 뜨겁게 갈망해서 진리만이 오라. 그 진리에 반하는 것을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줄 아는 이런 아버지께서 남은 소수의 신자라고 늘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온통 타협으로 넘어간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앙의 전통이라는 건 뭘까? 예수님이 보이셨던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 있죠. 바로 이것이 신앙의 전통입니다. 이게 변질되지 않은 올바른 신앙의 전통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고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다. 또 기타 등등의 많은 신적인 질서와 그분의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룩한 사랑과 그리고 늘 많은 대중들과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진리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통이다. 이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과 카리스마만이 신앙의 전통이라고 불리워야 마땅하고 참된 것이며 그것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내남은 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신자들의 무리에서 가장 많이 공격당하는 이들은 바로 전통을 고수하는 사제들이며 그렇겠죠. 여기 나오는 전통은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이 제시하는 그 교계 제도와 전통 있죠. 자신들의 인간의 뜻이 교묘한 누룩으로 섞어서 만들어 놓은 1700여 개가 넘는 바로 로마 가톨릭의 교계 제도와 전통.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전통의 본질적인 올바른 의미는 순전히 예수님의 정신세계에만 따르기를 고집하는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만이 옳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그것을 충직하게 따르는 이런 전통을 고수하는 사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제들이 가장 박해를 많이 당하겠죠. 이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사제들은 남은 신자들을 이끈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이끌어야만 한다. 자, 무슨 말씀이죠? 만약에 이런 사제들이 아직 로마 가톨릭에 남아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만이 옳아. 나는 그것만을 따를 거야. 라고 사실적으로 믿고 의탁하고 그렇게 몸소 행하는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똑바로 실행하는 이런 사제들이 아직 로마 가톨릭에 남아있다면 그들은 남은 신자들을 이끈다고 말하지 않고 이끌어야 된다는 건 뭐죠? 조용히 조심히 마귀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끌어 가야만 한다라고 팁을 주시는 거죠. 내 남은 신자들은 소위 신자들이라고 불리는 다른 이들과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똑같죠. 그럼 겉에 보이는 형상적 모습이야 다 똑같죠. 그냥 별반 차등이 없죠. 그러나 그들의 영성은 그들을 보수로 분류한다. 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 똑같은데 하느님께서 여기 내 남은 소수의 자녀들아 신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의 뜻 진리만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영성이 뭐냐?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그들의 영성을 보수라고 분류하신대요. 자, 그럼 보수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기 지금 명확히 규정될 수 있죠. 그럼 뭘까? 아, 옳은 것을 똑바로 지키는 세력, 옳은 것을 지킬 줄 아는 세력을 우리는 보수라고 하는 거구나. 신적 나라의 개념에서. 그쵸? 아닌 것을 아니요. 맞는 것을 예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렇게 옳은 것을 지키는 이런 세력이 보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고위층을 내 남은 신자들의 무리로 끌어들이긴 어렵지만 이 남은 신자들이 계속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승인도 필요치 않다. 자, 교회 고위층을 이 내 남은 신자들의 무리로 끌어들이는 게 어렵지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 이 로마 가톨릭에 속한 주교나 추기경이 있어요. 높은 고위 성직 계층이죠. 자,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런 마라나타 샘 성지에 열심히 방문하시는 소위 남은 신자들 혹은 주님의 이런 진리와 가르침이 옳아 나는 그것만을 따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로마 가톨릭의 교계 제도와 전통에 타협 절대로 안 하는 노라고 선언하고 이것은 다 틀렸어.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통과 모범과 다르잖아. 행하는 것이. 그러니 난 이걸 안 따를 거야. 과감히 노라고 하고 아버지께서 매일 주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게 내 따를 기준이고 가치관이요. 나는 그 질서에 용해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신자들을 기존 로마 가톨릭에 있는 고위 성직자인 주교나 추기경이나 교황이 그 신자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 세력 안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왜? 믿음이 희박하고 일단. 그리고 자기네들이 믿어온 그 고유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이 아버지가 인정하신 이 소수의 내 남은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런 세력 안으로 흡수해 들어와서 이들을 이끌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치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남은 신자들아 너희들이 계속 앞으로 나가는 데는 어떤 교회의 승인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이 승인이 필요치 않다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하셨어요. 여러 번. 왜일까? 이 로마 가톨릭은 열쇠가 이미 되돌려진 집단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권한으로 부여하신 하늘나라의 문을 맘대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이미 나는 이 로마 가톨릭에서 되돌렸다라고 수년 전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미 밝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주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부분 교회로 전락했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로마 가톨릭이 뭐가 맞네 틀리네 정의하는 것에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세력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실 수 없을 만큼 타락했고 그만큼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예수님의 모범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옳지 않은 그들이 무엇이 옳으네 그르네 틀리네 맞네 말하는 이게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의 어떤 승인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남은 신자들의 일원이 된 영혼들이 올바른 영감에 귀를 기울이고 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를 한다. 그쵸? 올바른 영감 뭐죠? 이런 말씀이나 저희가 매일같이 복음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나라를 전해드리는 이런 진리의 세계 이런 것에 올바른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지금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지 여러분도 몸소 느끼실 겁니다. 수많은 논란과 수많은 뇌피셜과 수많은 이들의 끊임없는 각기 다른 사욕과 욕망으로 날뛰는 사람들의 논증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시대에 올바른 정신으로 무장이 돼 있지 않다.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수많은 뇌피셜들과 프레임에 잡혀먹혀 가기 십상이겠죠. 그런 다양한 논란들. 또 이 논란은 뭐가 있을까요? 이 교회가 뭐가 옳으네 그르네 틀리네 너희는 잘못됐네 자격이 없네 있네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왜? 앞에서 아버지는 분명히 이 교회에 어떤 승인도 필요치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남은 신자들은 아직도 그 정서상 로마 가톨릭에 있는 게 익숙하고 거기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느끼는 정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교회가 뭐가 틀리네 맞네 옳으네 그르네 하면 그 말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심각하게 오해로 가득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의 남은 소중한 자녀들이 이것이 옳아 라고 어떤 확고부동한 신념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옳아 진리만이 옳아 거룩한 사랑만이 옳아 그분의 주신 계명만이 옳아 라고 하는 이 신념을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잘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계시대요. 남은 신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남은 교회 안에는 야심의 위험이 없다. 야심은 수많은 성소를 무너뜨렸으며 나의 수많은 계획을 좌절시켰다. 자, 로마 가톨릭의 야심. 기존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욕과 욕망이 다 야심이죠. 인간의 작은 사욕과 욕망이 누룩처럼 매일 끌고 들어와서 그 교회 안에서 살며 그것을 신자들에게 퍼뜨린다. 이런 누룩 때문에 이 누룩을 받아먹은 신자들과 그것을 퍼뜨리는 사제들과 고위 성직자들 이것들이 수많은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계시는 성소들을 다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수많은 계획을 좌절시켰대요. 이 악들이. 그런데 남은 신자들은 이런 야심의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주도적 세력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핍박받는 세력이죠. 번듯한 교회가 하나 있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가 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나의 남은 소수의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진짜 의탁돼 있고 이 본질적인 진리만이 옳고 맞고 그것만을 따를 거야 라고 올바른 충직한 아버지의 그 뜻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남은 신자들인데 이들은 아직 주도적인 세력이 돼보지를 못했고 표면에 떠오르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변변한 교회의 건물이 하나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야심의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주도적인 세력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거기서 뭣도 도모하고 야심도 피우고 이렇게 할 텐데 아직 너무 미미하고 정말 소수고 아버지가 맨날 소수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소수고 어떤 번듯한 교회나 이런 것을 갖출 능력도 안 되는 그런 형상적으로 봤을 때 미미한 그들에게는 야심의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존 교회는 너무나도 수천 년 동안 갈고 닦아온 수많은 영혼들로부터 받은 그 봉헌과 엄청나게 많은 희생과 고통을 신자들에게부터 강요함으로써 받아 누리는 것이 너무 많죠. 그 탄탄한 기반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 마귀 세력이 다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수많은 성소를 다 무너뜨렸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의 유혹에 유린당하지 않으려면 너희는 너가 가고 있는 길, 이 길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이네. 그쵸? 예수님이 가셨던 길, 뭘까? 아버지 뜻 아닌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길. 진리만이 옳다라고 믿고 그것만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길. 그쵸? 아버지께서 주신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통한 그 길. 이런 길, 예수님이 가셨던 이 길, 이 정신세계,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너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라는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나한테 의탁하거라 따라. 끊임없이 나한테 기도하면서 의탁하거라.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제 정신세계에 아버지 뜻을 지키려고만 하는 이 모든 것이 악의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의탁하고 의탁하고 또 의탁하거라. 기도로서.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따르기를 거부하는 영혼을 이끌 수 없다. 또한 오직 자신의 마음에만 귀를 기울이는 영혼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도 없다. 나는 영혼의 자유의지가 성령의 영감에 귀를 기울이도록 기도한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신데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단 세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차원을 깨닫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 나는 과연 어디의 수준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를 따르기는 거부하는 영혼을 이끌 수 절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강요가 아니거든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글쎄요. 올바르지 않은 부모는 강요를 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을 닮은 정신세계에서 자녀들을 이끌고 교육하는 부모는 강요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해요. 자녀들에게. 이게 올바른 교육 방식이거든요. 신적인 아버지의 질서에서 봤을 때. 그것은 왜냐? 하느님도 이렇게 영혼의 자유의지를 강요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강요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시지 않아요. 절대 아버지는. 또 오직 자신의 마음에만 귀를 기울이는 영혼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도 없다. 자, 늘 관심사항이 나야. 늘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뭐 할까, 어떤 거 하면 즐거움을 느끼지, 어떤 거에서 만족을 잊지,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랑 좀 친해져 볼까, 누구랑 좀 가까이 가볼까, 이런 온통 자기의 자아에만 관심사항을 쏟는 영혼에게는 하느님의 뜻이, 즉 예수님의 영께서 비집고 들어가서 무엇을 역사하실 구멍이 없어요. 온통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느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유의지가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자신의 기호와 만족을 추구하고 이런 기타 등등 자신의 선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에 온통 인생의 목적이 다 달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느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주고 싶으시고 아버지의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싶으셔도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자신의 자유의지가 자기를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영혼의 자유의지가 성령의 영감에 귀를 기울이도록 기도한단다. 나는 너희들의 자유의지가 이 쓰잘데기 없는 한시적이고 이론적이고 형상적인 죽으면 썩어서 없어질 그저 무덤에 묻히면 구더기만 드글드글 끌고 없어질 이 육 그리고 너의 그 끊임없는 너만이 좋아지는 걸 원하는 너의 자아 이런 것에서 너가 벗어나서 탈피해서 그 프레임에서 네가 뛰쳐나와서 너의 자유의지가 나를 좀 찾고 성령 하느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옳은 것을 갈망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성령의 영감에 네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에 귀를 기울이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을 말하는 거냐? 하느님과 하나 된 상태, 즉 용해된 상태 이런 영혼들이 되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육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영혼 이런 영혼이 되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성령 하느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영혼들이 되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세요. 근데 이런 좋은 것을 받기를 거부하는 게 누구냐? 인간의 어리석은 자신의 그 자아라는 겁니다. 그 자아가 추구하는 욕구라는 것이 하도 한평생 추구하는 것이 허접하고 저급한 인성이라고 하는 그 자아라고 하는 것밖에는 추구해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올바른 정신세계, 멋있고 탁월하고 완벽하고 훌륭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이런 정신세계를 추구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아버지께서 네 자아를 배제시키면 내가 너에게 성령의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이제는 교회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건물, 또 어디 이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명동성당에 가서 미사해야만 미사하는 것 같고 너무나 안정감을 느껴지고 영혼의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낀다.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뭐냐?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자기의 자아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즉, 본질적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진리의 나라는 과연 어떤 건가? 하느님 아버지는 거룩한 사랑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거룩한 사랑의 계명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원하고 갈구하고 그것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의리의리하고 대단한 건물과 성당 안에 갔을 때 하느님을 만난 것 같고 뜨겁고 뭔가 그 안에서 미사해야만 한 것 같은 이런 정서적 나라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성당을 다니시고 계시다면 그것은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그분을 갈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생활, 눈에 보이는 형상적이고 피상적이고 유물론적인 것에 매료되고 끌려서 자신의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는, 내가 좋아지기를 원해서 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이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눈으로 봤을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 오히려 아버지가 안 계시고, 각자의 마음이 정신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바로 그곳에 아버지가 사시고 예수님이 사시고 어머니가 사신다. 그런데 하느님의 영이 계시면 그곳이 곧 교회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마음이 곧 교회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오늘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상태와 자신의 차원과 자신의 수준을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한번 고찰해 보세요. 아, 나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갈망하는 건 도대체 뭔가?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갈망하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본질적으로 하느님과 교감하고 싶고 하느님과 하나 되고 싶고 그분의 사랑에 용해되고 싶고 그런 멋있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게 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객관화를 시켜서 자신을 잘 관찰하고 살펴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2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